오늘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뭐니 해도 뜨끈한 국물 음식이 최고지요. 오늘 우리 김경희 지사님께서 점심 친교를 위해서 감자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칼국수인데요. 호박 썰어 놓고 바지락 넣어서 팔팔 끓인 진한 국물의 칼국수 말이죠. 생전에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칼국수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당신이 만든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센스도 있으셨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칼국수가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센스는 있는데 눈치가 없으셨던 거죠. 시중에 파는 칼국수면을 사서 손쉽게 끓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버지가 최고로 쳤던 어머니의 칼국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만들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요즘 가정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 약주 한잔 하시고 야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하자 이러면서 친구들을 저녁 때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오는 그런 풍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손님 앞에서 내색은 못 하시고 조용히 아버지를 불러내서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오면 뭘 대접하냐고 이렇게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그런 걸 고민하냐는 듯이 간단하게 칼국수나 끓여 먹읍시다 라고 눈치 없는 해답을 내놓곤 하셨습니다. 아버지 머릿속의 칼국수 조리법은 대충 밀가루에 물 붓고 반죽해서 홍두깨로 밀어 편 다음에 얇게 썰어가지고 면발을 만들고 끓는 육수에 넣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과정 속에 숨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반죽을 치댄 후에 바로 홍두깨로 미는 게 아니라 비닐에 그 반죽을 담아 냉장고에 놓고 숙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죽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홍두깨로 얇게 펼쳐야 하는데 반죽이 고무줄처럼 질겨서 밀면 다시 쪼그라들고 또 억지로 당기면 툭툭 찢어집니다. 반죽하며 생긴 그 글루텐 조직이 촘촘하게 굳어서 긴장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모르시는 아버지는 왜 열심히 만든 그 반죽을 도로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지, 왜 바로 면발을 육수에 넣고 빨리 끓이지 않는지, 왜 그 반죽을 냉장고 속에 그렇게 방치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그저 모시고 온 친구분들 앞에서 기다림에 지친 아버지는 어머니를 재촉할 따름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을 다룹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아야 할 기다림은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평강 대신에 답답함이 머뭅니다. 짧은 인생에서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도 좋고 엄청 길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대와 설렘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산모가 10개월 뒤 다가올 출산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그 끝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끝모를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는 사라지고 의심이 싹 듭니다. 왠지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수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왔지만 내 삶은 수년째 실패를 거듭하고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약속도 있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이 약속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아 두려움을 견뎌내려 했지만 나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칭만 지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약속을 정말로 오랫동안 저는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부는 채워지지 않고 빚만 늘어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네요.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아요. 걱정하실까봐. 이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차가운 냉장고 안으로 던져진 밀가루 반죽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우리에겐 약속을 받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듯한 그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반죽된 내 인생이 쫄깃한 칼국수가 되든 쫀득한 빵이 되든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같은 차갑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부풀어 올랐던 우리의 열정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희망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은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지만 현실 속에 나는 더 이상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약속만 던져두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 고문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서 성취는 보지 못하고 지쳐 늙어버린 내 몸을 마주하게 될 때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그렇게 버텨왔는지 그 긴 기다림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시간들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좋아서 여전히 쌩쌩하게 기다리는 분들 말고요. 오랜 기다림에 지쳐 믿음이 바닥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왜 바로 성취해 주시지 않는지, 왜 꼭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기다림에 무슨 의미와 유익이 있길래 우리를 이토록 지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시작은 항상 약속이었고 그 성취도 언제나 오랜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구약은 약속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큰 주제가 그러하듯 66권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는 약속과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기다림의 인물들이 3명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대표로 한 3명을 꼽자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아닐까 합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약속받았던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죠?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그냥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쫓기듯 인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명함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의 첫 글자를 새기기까지 약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약속받은 때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의 나이 99세 때로 기억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때와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곧 그에게 자손을,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축축컨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좀 다르게 해석했을 거예요. 진짜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상속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를 이어줄 대리자로서 그 민족의 후손을 상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고 있는 그 조카 롯이라는 존재 때문이에요. 아마 그는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와요. 그런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롯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 고대근동 문화가 그리고 성경의 어떤 집필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어머니는 이 롯을 낳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남편 하란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 가문을 떠나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챙겼던 거죠. 그렇기에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이겠죠. 고대근동에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이야기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경찰도 없고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내 가문, 내 가족, 내 형제들인데 그렇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는 건 내 생명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 둘 사이가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에 그 대리자로서 이 롯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식처럼 여겼을 롯과 갈등이 생기고요. 결국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그를 상속자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해줄 대리자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대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씨에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비로소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약 한 5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라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쇠해가고 사라도 늙어갑니다. 그러자 기대에 찼던 그의 희망은 곧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결국 큰 민족을 이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기다리던 마음은 다시 대리자라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바뀌면서 약간 이 말씀의 뉘앙스에 컴플레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니 정중하지만 뭔가 맺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4절에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 기다림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강하게 제지하시고 바꾸려 하십니다.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대리자라는 대안을 끼워 넣을 수 없도록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씨에서 태어날 자가 밤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는 별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다시 기다림이라는 경주로의 트랙 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지 약 10년째 되는 해에 그의 믿음은 완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그의 나이 약 85세.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이 별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가 살아있을 때 성취되려면 지금 자식이 있어도 한참 12명은 더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습니다. 자꾸 그의 마음속에서 본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현실적인 재해석들이 또다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귀에 뚜렷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현실적인 제안이 더 설득력 있고 크게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에 더 기울을 기울이는 그런 유혹들 말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6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레의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결국 사레의 몸종과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어리석고 믿음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자식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약속을 저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림에 지쳐서 반항적인 마음에 믿음을 몽땅 던져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브라함을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그만치 그는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온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아 85세가 될 때까지 기대와 실망, 희망과 낙심이라는 그 굴곡의 세월을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차선책을 받아들였지만 그 결단 속에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대와 신뢰 속에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때를 나의 시간표에 맞추려 했던 조급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기다림의 방법에 대한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약속은 분명한데 기다려도 성취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분명 아브라함의 씨가 큰 민족의 후손이 된다고 했으니까 대리자는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여종을
대리모로 드리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근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아주 보란 듯이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85세 때에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나요? 86세 때. 바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전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성취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사례도 아브라함을 하갈에게 보낸 것을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평화로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고 사레는 자신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원망했습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한 칼국수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요? 비록 아버지는 손님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반죽을 냉장고에 넣으려 했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요리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냉장고에 반죽을 넣는 시간은 반죽에 힘을 빼는 시간으로서 꼭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전문 지식인데요.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물과 밀가루를 한껏 치댄 반죽은 섞이지 않은 밀가루 안에 섞여있는 두 가지 성분, 그거는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물과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텐이라는 조직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이렇게 점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이고 한 가지는 탄력성,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점성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면 그 조직들이 아주 단단하게 조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반죽한 상태로 칼국수를 끓이거나 아니면 혹은 빵을 만들면 반죽이 모양이 이렇게 온전히 열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맛의 풍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온 숙성을 한대요. 차가운 곳에. 그러면 그 빵을 부풀리는 효모가 현저하게 작게 움직이면서 빵이 천천히 숙성되면서 그 맛의 깊은 풍미도 살아나고 맛있게 되더라. 뭐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반죽 내부에서 효소들이, 또 효모가 아닌 효소들이 복합적인 어떤 맛과 향을 만드는 화학적인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 눈에는 그저 방치된 것처럼 보여 있었지만 사실상 그 기다림 속에는 가장 맛있는 칼국수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도, 아브라함에게 10년이라는 세월도 참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온 숙성의 기다림이 찾아옵니다. 마치 차가운 냉장고에 던져지는 듯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전의 기다림은 숙성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물과 밀가루가 섞여 치대듯이 약속과 믿음 그리고 기다림 사이에서 그 무언가로 빚어질 수 있는 반죽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의미의 저온 숙성의 시간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찾아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16장과 17장 사이의 이야기인데 16장 마지막 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로 끝나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17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긴 시간, 그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했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완성되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 기다림을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 가정이 화평이 깨어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아까 마지막 절 보면 아무튼 이 집안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도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한 실수에 대한 징벌의 시간으로 그가 스스로를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이상 큰 민족이나 믿음의 조상 같은 그 거창한 약속 앞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숙하며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고 긴 후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낙심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에게 이 시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도 응답해주지 않는 버려짐의 시간이요 또한 잊혀짐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나는 이제 버려졌나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려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길에서 빚어진 반죽과 같은 그의 온전치 않은 연약한 그의 믿음이 이 차가운 기다림 속에서 더 풍미가 깊어지고 적당히 유연하고 탄력 있는 반죽이 될 때까지의 기다림입니다. 왜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내고 뭔가 이뤄내려 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그의 성품이 어떤 그런 질긴 교만들이 부드러워지고 쉽게 낙심하고 터져버리기 일쑤였던 그의 믿음이 다시 탄력과 회복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 기다림의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무조건 기다린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듯 아무런 소망 없이 초점을 잃은 눈으로 그냥 의미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아까 기다림의 사랑 가운데 다윗을 잠깐 언급했는데 다윗은 이 10년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응답을 구하면서 시편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냥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분의 길을 묻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장 잊혀진 자리에 같았던 그 차가운 기다림 속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두고 훌쩍 떠나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우리의 인생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기다림에 실패했을지라도 영원히 실패하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열심으로 성취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17장 1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여서 지난 삶과 그릇된 선택을 눈물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설 때입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죠.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겠지만 그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99세라는 그 시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로 어떻게 약속의 성취를 잃어볼 수 없는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하고, 모세가 그냥 그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서 그렇게 노바디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희망의 작은 불씨도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섞인 명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가 지난 마지막 때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잘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로 들립니다. 이 명령이 제 귀에는 다그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위로의 선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깊은 실패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정해버린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너 다시 온전해질 수 있어. 너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어. 나에게 너의 영혼은 여전히 완전히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야라고 선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끝모를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으로 보이지 않아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지칠 만큼 오래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에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에 그동안 믿음 안에서 지켜왔던 여러분의 그 모든 기다림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었던 것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장고 속에 반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차갑게 식어가고 아무런 변화 없이 버려진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반죽은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거친 글루텐을 정리하고 깊은 풍미를 품으며 장차 뜨거운 불을 견뎌낼 가장 부드럽고 탄력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 숙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만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13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의 실패와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기다림의 끝에서 잘 숙성된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